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곳에서 2025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때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 되고 때에 맞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거나 오버해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주제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국어 지문에도 보면은 이 주제에 맞게 글을 쓰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것과 단판으로 글을 쓰면 주제에 맞지 않은 글이 되는 것처럼 주제 파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도 있죠. 예전에 신용카드가 많이 나왔을 때 일단 쓰고 보자라고 하면서 막 한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그것을 쓰고 갚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제에 맞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때에 맞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거에 맞는 어떤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 파악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여호와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언약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에부터 지금까지 그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태도를 보시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시면 뭔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렇게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부족만 쫓아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손들을,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석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동행과 동행하지 않음이 극명하게 나뉘는 구절이 되어버렸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고자 하셨어요. 다 진멸하시고 모세 너만 남겨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똑같이 너희들이 행하면 나는 너희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번에는 모세의 중재로 그냥 넘어가셨지만 만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을 즉각 멸절시킬 수도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패역함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게 되실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푸셔서 언약을 이행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 몰라, 약속한 거 몰라,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너희를 끝까지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을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살아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단다. 2025년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자라고 초청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정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함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장신구는 보석류로서 귀고리, 팔찌, 목걸이, 반지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으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것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된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에서 제거하라고 하심은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근신 중에 애통해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도의 기간 중에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당대의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슬퍼하는 모습이야. 이것은 너희가 회개하는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과 장신구를 달고 있는 그 모습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떼어내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슬픔을 그들의 삶에서 바르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 파악이라는 것이죠.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 또 우리가 있을 때 먹고 없을 때는 먹지 않는 것들. 평소에 우리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처한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제에 맞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2025년이 그런 결단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런 한 해. 내 마음에 쏙 들어. 저 딸과 저 아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난 너무 손해가 될 것 같아. 난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단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좋아해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서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하게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 밖에 자신의 회막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진 밖에 친 회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막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회막, 곧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가운데 위치했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과는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이 다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막에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생에 또한 2025년 우리의 가장 큰 복으로서 설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결단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동행을 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 그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제 파악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복된 삶인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언약이 깨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육체적,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나 이걸 더 먼저 해야 되는데? 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라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우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치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모르겠어. 아빠는 모르겠어. 엄마는 모르겠어.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줄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나와 함께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며 하나님과 행복의 동행을 날마다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